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는요, 자신을 지혜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전도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는 그 지혜로 생각해서 또 경험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대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대상을 들여다봤는데, 그래서인지 전도서 안에는 참 겉보기에 화려하고 분주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삶이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한 허무함도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력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실제로 막상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때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처럼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담담하지만 분명하고 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본문은 사람이 정할 수 없는 때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한 방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그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런 말들. 이 어려운 말들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고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서 이 말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아주 이 무거운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추를 보면요, 시계추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 없죠. 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이중 진자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자에다가 관자를 하나 달고 똑같은 진자를 하나 더 달았죠. 그런데 그 이중 진자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사람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실제 해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진자가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오스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중 진자 운동을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관절 하나를 더 달았을 뿐인데 진자 운동은 분명히 이쪽으로 한번 가면 저쪽으로 가는데 이중 진자 운동은 도저히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 사람이 이렇게 이런 존재로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꾸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이면 다 이게 내 뜻대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러지 않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내가 내 부모를 막 선택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나는 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죽는 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착각할 때가 많죠. 전도자가 묻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은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수고는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되 하나님을 염두에 둔 노력, 하나님을 염두에 둔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의 헛되다 이 말을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론을 보고 앞을 다시 봐야죠.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다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둔 인생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헛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여시면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일이 막혔던 일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둔 인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쉽지 않지만 이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며 그 뜻 안에 거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거해야지 이러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인생이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생들은 다 누구나 짐을 지게 돼 있죠. 누구에게나 감당할 하루가 있습니다. 감당할 하루를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누구나 하루의 삶을 받아서 그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마치 이중 진자 운동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도무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가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때그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결국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걸 알 수 없고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60억, 70억 인구들이 만약에 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짐을 작은 짐 하나만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짐이신데 근데도 그 짐을 다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그분께 짐을 갖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도 근데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성경이 시작이 쓰여 있고 끝이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불안한 게 많지만 조급할 때도 많지만 또 내 손으로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많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지혜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다 주셨습니다.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면서 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살려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막 멀리 있는 걸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건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막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막 내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먹는 한 끼 식사,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작은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한정적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위대하고 거창한 삶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고 거창한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감사로 보내는 그 삶을 바라시죠. 왜냐하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다. 이것도 나에게 주셨네. 감사하다.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셨네. 감사하다.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 보면 그는 감옥에 던져진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내가 여기 와봤더니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막 더러운 그 오물들도 내 옷에 다 묻고 똥오줌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어.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영혼을 여기서도 구했네. 이러면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실 자체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반응,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는 걸 막 붙잡으려고 달려가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삶을 내가 어떻게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은 정말 잘했다. 참 잘했다. 애썼다. 너는 너가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삶 속에 그래도 내가 준 것을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위대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복된 삶의 시작이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 점을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내가 다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라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가장 바르고 합당하게 나라를 잘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으로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전쟁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락의 가정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노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정말 지나고 난 그 때를 돌아보며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